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7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함께 살펴보게 될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약속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신앙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새로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얻었으면 하는 그 귀한 구원의 선물들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루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일요일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들을 저희들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공식화하시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노아와 맺었던 언약 다음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 또한 다른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영원한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의 삶은 두려움과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사라와 하갈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웃고 있으며 사라와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배려와 따뜻함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라와 하갈 그리고 롯을 잘 보살핍니다. 또한 그는 3명의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고귀함, 존귀함을 뜻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느낄 것입니다.
또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여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일요일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던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돔에서 사는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돌아와서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습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볼 수 있었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습니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고요.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한 목표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였죠. 아들의 선물이 보류되고서야 어떻게 언약의 약속이 실현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지요. 그는 그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의 소유를 상속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되리라는 보증을 받았지요. 그때 그는 장막 밖으로 인도되어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였을 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이 들렸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를 통하여 난 사람이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제시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한 우려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언어가 미래의 메시아 왕의 씨를 나타내기 위해 나단 선지자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차 확인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자신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문학에서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심판은 정의의 여신 마아트의 잣대로 사람이 행한 의로운 행위를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제사의 의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지요. 인간은 이 제사에서 상징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세대에게 증거해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존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형식을 채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습니다. 이것에 더하여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죠.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습니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거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들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이 특별한 의식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기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쳐진 제물의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온 것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간 또는 4대가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게 될 것임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4대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지요. 제사의식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적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키리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고대 사회의 언약을 맺는 방법이 두 제단 사이에 짐승을 잡아 양쪽으로 반으로 나누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이 짐승처럼 몸이 쪼개어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나눠 마십니다. 맹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횃불을 통해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인간과 언약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애굽 강가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라고 기록된 약속의 땅의 경계는 에덴 동산의 경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이 예언 너머로 이 세상 끝에 마침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보이는 듯 하지요. 영감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준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교회 직원 3권 36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마치고 마침내 들어가게 될 하늘 본향을 가슴에 품어 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수없이 많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이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